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누가 죽었다가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죽었다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받은 후 내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말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명에 관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나사로.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나 되었다는 거죠. 4일이나 된 그런 시체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무자비한 주님이 아니라 미리 앞에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청년, 그죠?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하셔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 세 제자는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다 그러면은 에이, 뭔 또 그런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큼은 죽었던 그 자를, 죽었던 어린 나이를 다시 살리시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에 들어가서 많은 장례 행렬 속에서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또한 이 3명의 제자가 그것을 맛보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믿겠죠, 말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물리를 긋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수 없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경의 눈이 떠지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다 보았던 제자들도 못 믿었던 게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체험도 못했고,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가 낫는 거, 문둥병이 낫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 속에 있지도 않은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틀림없이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란 말은 막달라 지방에서 사는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때 나오는 그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다르다. 왜?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향료화합을 부은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낸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7 귀신이 뭐예요? 예? 7 귀신이란 말은 7가지 악성을 움직여내는 귀신입니다.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아집과 고집이 가득하도록 만들고 질투가 가득 차도록
게으름이 가득 차들어 거짓말이 가득 차들어 만들어주는 그 7 악을 만들어내는 그 귀신을 이 속에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역사를 체험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7 귀신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귀신 하나가 속에 들어오면 몇 개의 말이 들려요? 귀신 하나의 말이 들리겠죠. 내 말과 귀신 하나의 말. 그럼 귀신 7이 들어왔으니까 내 속에서 몇 개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몇 개? 7개. 그러면 내 속에서 매일매일 7개의 음성이 와라라라라라라라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귀에서 7개의 음성이 쉬지 않고 내한테 얘기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한 집사님이 앉아나 서나 이 귀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기하나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너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요. 이러면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늘 자기 귀 속에 자기 마음 속에 7가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7가지 음성이 자기를 7가지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의 인성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영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이 떠나가고 7개의 말이 들리지 않고 이 속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떤 똑똑하고, 훌륭하고, 주술을 잘하고, 마술을 잘하는 그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도 나을 수 없었던 이 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 유일한 생명, 이 여인 속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은,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 고독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이 자기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마음속에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을 가지고 오늘 안식구 첫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시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날 첫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에 내 주님을 만나러 그 무덤으로 찾아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딱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요,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여자의 힘으로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정 몇 명이 달려붙어가지고 그냥 확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확 밀어야 이제 돌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아무나 이렇게 돌문을 열도록 하면은 그 시체가, 그죠? 이 시체를 가지고 혹시나 훼손을 시키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장정 몇 명이 막 해가지고 돌문을 막아놨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는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시체만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속에서 살아 지금 역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내한테 역동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놓고 많이 들어놓고 말씀도 읽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에 뭔가 다 깨닫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여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직은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아직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주님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치고 환영할 노릇이, 안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 마음이 미어지고 죽겠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영차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무덤 속에 딱 가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따라합시다.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러한 일이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질 날이 온다 만다? 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들었던 말씀들을 어느 순간인가 깨달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나를 알고 싶어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악이 역사하고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 날이 이르면, 때가 차면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를 해야죠. 어떤 준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달을 줄 알고 알 줄 알고 말씀을 듣고 가슴에 그 말씀을 품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이면에 우리들 속에는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항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문을 삭제시키세요.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깨달음이 오도록,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깨달음으로 오도록, 신령한 주의 역사가 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퀘션 마크가 오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병이 오고 지치고 상하고 이 힘든 일이 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우리 많이 몰라요. 왜? 성경에 예수님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사람도 알지 못하더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맨날 예수님 쫓아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의 역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날을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죠. 그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은 그렇게 해서 지키고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 이 여인이 이제 마리아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 밖에 서서, 따라합시다. 무덤 밖에 서서 따라해요. 울고 있더라.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라짐을 아파하는 마음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여인이 무덤 밖에서 울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은 뭘 뜻하느냐? 절망,
더 이상 할 수 없다. 끝. 어둠. 빛이 없다. 고통. 가슴이 찢어진다. 단절.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이게 무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무덤 앞에서 그녀는 울고 있는 겁니다. 서서 울면서 가슴을 찢으며 거기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서 사라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우는 이 울음은 예수님의 사라짐을 애통하는 울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졌다. 다른 게 아니고 내 물질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식 문제도 아니고 내 남편 문제도 아니고 내 사업 문제도 아니고 내 건강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우는 자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이 가슴에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여인처럼 그 절망의 무덤, 그 어둠의 무덤, 그 고통의 무덤, 그 단절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그 무덤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이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주님이 내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아직 첫 은혜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감사가 나고. 아직 첫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너무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가슴이 뛰고 너무나 복이 있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 저쪽으로 가도 예수님이 계신 듯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그러한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져서 이제 그 캄캄한 무덤 속에, 그 무덤 앞에서 사라진 예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은데, 우리 속에 상실되고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정이란 거예요. 열정.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4년, 그리고 지금 단독 목회면 14년이고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17년 이상입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25살 때부터 뭐 기도해야 하면 설교한다, 뭐 그전에도 뭐 했지만은 그건 다 치우고 정말 공식적으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25살 때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9년을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사 되어서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출타 잘 하시고, 저 혼자서 주일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다 만나서 새 예배를 다 드리고,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면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중간에 무슨 예배, 그죠? 수요일날 예배, 목사님 수요일날 없으면 수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고, 얘는 처음에는 설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막 신나게 설교합니다. 믿습니까? 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금 가까이 되니까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놓을 줄 몰랐습니다. 딱 하나, 딱 잡고, 2시간 해도 부족한 거, 1시간 해도 부족하고, 2시간 해도 부족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짧게 하는 게 덕이다. 될 수 있는데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성경사관학교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제자 성경대학이라며 시작할 때는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시간 했습니다. 신나게 열심히 2시간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1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니까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해봐도 사람이 변화도 안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합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이렇게 가라 하니까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니까 이래 가고, 그래 가만히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재미가 없는 기라. 그리고 재미가 없어. 수요 예배 때 보면 사람이 없어. 금요 예배 때면 사람이 없는 기라. 그래, 왜 없노? 내나 이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뭐가 똑같냐? 열정이 사라졌다. 열정이. 예배 드리는데 열정이 사라졌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예배 시간 너무 좋아서 예배 그랬습니다. 예배. 그래가 제일 앞자리 앉습니다. 저 뒤에 앉는 거는 똥자리가 있어요. 똥자리. 어디 똥자리 앉습니까? 제일 앞자리. 저 유원사님이나 저 박명자 원사님 앉는 저 자리. 항상 저는 그거 딱 앉아있거든요. 딱 앉아있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사라졌냐? 열정이 사라졌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초심들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그 무덤 앞에 왜 갔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 첫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내가 주님께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왜? 그 옛날 주님 살아계실 때의 그 엄청난 역사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 싶은데 주님은 안 계시니까 그 죽은 시체 앞에서라도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망이 올라오고 정열이 올라오고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심령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나가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덤 앞에 서서 애통하는 자가 되자. 정말 우리가 무덤 앞에 서서 애통해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단절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주님하고 주님의 빛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아 깜깜하게 된 나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서 예수님 날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갈 수 있는 그 뜨거운 열망이 속에 들어올 때에 이 여인이 위로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받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위로를 받았나? 2가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만나는 위로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나 천사를 만나나. 천사 만난 사람 손. 천사를 만나는 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사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따라합시다. 천사 아무나 만나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가슴 속에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육의 눈을 씻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녀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녀의 위로는 뭐냐? 진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의 진상,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나? 더 무서움과 더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하는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그때에 그녀가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 모습 이대로. 무슨 말이냐? 그대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때까지 그저 들어왔던 그 낯익은 그 목소리, 늘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라보니요. 라보니란 말은 랍비, 선생님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하고 있는 거.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라졌던 주님, 시체가 사라졌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다니, 이건 무슨 소리인가? 라보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내가 부활했지만 이제 잠시 후에 내가 뭐하리라? 승천하게 될 것이니 승천하기 전에 나를 만나러 오라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일생의 소원이 뭡니까? 신앙의 소원은요, 신령한 눈이 열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을 보고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문을 여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 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앞으로 장차 다가올 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라졌고 주님이 내게서 떠난 것 때문에 더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울었던 이 여인한테 찾아온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만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며 살아나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다른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믿음의 나라, 바로 그 생명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앞에서는 답답하죠. 현실 앞에서는 가슴이 메이죠.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힘이 들죠. 상처 입죠. 고통하죠.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위로,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 밖에 서서 울었던 이 여인의 울음은, 따라합시다.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한 자의 울음이다. 우리는 지금 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진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예수 부활을 찬미합니다.
그렇지만 부활 이후, 그 부활절 이후, 부활절 새벽, 낮예배, 오예배 딱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까먹고 이것을 늘 이 머릿속에 둬야 될, 이 마음속에 둬야 될 그 부활의 엄청난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 살아가기가 급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 직장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섬겨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내 신앙의 목적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보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불쌍하냐면 피곤에 쪄들려가지고 졸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은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달려가서요 눕혀드리고 싶어요. 왜 눕혀드리고 싶었냐면 좀 평안히 주무시라고. 우리 의자 얼마나 좋습니까? 좀 평안히 좀 주무시라고. 그런데 이냥 망치가면서 퍽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육은 공고하지만 영은 깨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가르치시는 진리의 엑기스를 저한테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락했습니다. 엑기스는 하나입니다. 당신 거룩하면 됩니다. 끝! 가세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건강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짜가지고 엑기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주 광대한 책이고 영계와 육계를 아울러서 이야기해야 될 엄청난 책입니다. 그걸 엑기스를 가지고 막 얘기하라 합니다. 붕어 엑기스가 양파 엑기스 내는 기가 뭔 짜라가 낸다고 이게 또 막 팍팍 짜라가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엑기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그시 오랫동안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배우고 있는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싶다면 10년을 한결같이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될까? 난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생활 속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정말 주저앉고 해보니까 이 속에서 어느 정도 완숙이 되려니까 20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대요. 그냥 신앙생활 제가 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10년을 했는데 10년을 해도 통달이 안 돼요. 누가 말합니다.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10,000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세계 달인이 될 것이다. 뭐 대단히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카대요.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한테 10,000시간을 집어넣어도 통달이 안 됩니다. 정말 10년, 20년의 세월을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래저래 하는 질문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리더의 사랑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질문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걸 들었을 때 그걸 답하고 그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아직 이분들이 종과 행을 모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른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한쪽 면은 아는데 이쪽 면은 모르고, 앞은 보는데 뒤는 모르고, 위는 볼 줄 아는데 아래는 못 보고, 뭔가 허술한 진리에 대하여 어떤 한 변방이, 한 외곽 지역이 부실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실하단 말이에요. 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똑똑히 알고 있으면 정말 똑똑하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사람이 그 질문이 잘못됐다, 당신의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까지 얘기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얘기를 이렇게 공감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요, 평가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뭐가 멀었냐? 거죽을 핥고 속에 약간 들어갔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는구나. 그 핵심까지 확 들어가서 그 핵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연결, 고리와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팔방으로 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을 읽는 이 시간들은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시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지루함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울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자신의 삶과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런데 정말 이 생활 속에서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과 현실 간의 괴리라 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야 되지만, 그 문제에 잘 빠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과 신앙, 믿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 인자가 올 때에 뭐가 있는 자가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과연 그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 앞에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개를 알든 100개를 알든 1000개를 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속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깨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영이 깨어나는 것이다. 뭐가 깨어나느냐?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이게 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가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부활의 삶에 이미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머릿속에서 아직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아직은 영이 깨닫지 못한 자, 영이 일어서지 못한 자란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잠자는 자 속에서 잠에서 탁 일어서서 으쌰 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탁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활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어나야 그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살고만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몸 아픈데 모든 마음을 뺏기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진정한 깨어남의 이 놀라움의 축제가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젊은 학생들이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잠자는 자의 행실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여, 네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니라. 그 빛이 바로 부활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우리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년들이요, 현실에 맥혀가지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가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며 삶과 죽음 속에서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돈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남편 아내 때문에 고통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딱 깨어날 때 보이는 것이 보이는 진짜가 아니구나, 이 보이는 것 넘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삶이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람의 형상이거든. 요거 뭐 육이잖아요. 땅에서 만들어진 육체, 땅에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덧입혀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그것을 풋대로 삼고 나간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나 예수님 신부가 되고 싶어요.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저는 되고 싶어요. 줘요. 그 말은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동참하려면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온 열정,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형상, 내 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앞에 있는 우리는 세상도 못 박아버리고 나도 못 박아버려.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그건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만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사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너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져갈 육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입었고 이제 입은 이것을 벗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맞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계속 그것을 향해 가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 공부해서 뭐 하는데요? 공부해서 뭐, 공부했으면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가서 뭐 하는데요? 열심히 네가 공부하면 네 좋은 데 취직하지.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는데요? 그러면 네가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요? 시집가고 장가 가겠지. 그럼 시집가고 장가 가서 뭐 하는데요? 놓겠지. 그 다음엔요? 키우겠지. 그 다음엔요? 뭐 집 사겠지. 그 다음엔요? 죽겠지. 결국 죽네요.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육의 삶입니다. 육의 삶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생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 돈 벌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담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담비는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나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모든 햇빛도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물도 어디로부터?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 하늘의 능력, 하늘의 감동이 제 심장을 매일매일 뛰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진짜 잘 믿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이 뭔가? 빌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따라합시다,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첫째 부활에 나는 이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런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의 표대라. 그게 뭐냐? 첫째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낙심하고 허무해지고 절망해지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무시는 상을 향해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제 대를 이어서 설교할 성현이가 있습니다. 저는 성현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저 아이는 틀림없이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목사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쟤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0장 6절. 우리가 이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이라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부활의 영광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활에 대한 역사를 오늘 이 마리아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마리아처럼 그 무덤 앞에 있지도 않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 열망, 그 신앙, 그 뜨거움을 네가 다시 회복만 한다면 그 여인이 받았던 그 위로를 너는 받을 것이고, 그 여인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환히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이 부활의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이 주님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을 절망했다면, 여러분 이 무덤 앞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절망했다면,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용기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무덤 앞에 서서 울 수 있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서 사그러졌던 열망,